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르는가 다루려는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영적 전쟁을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평화로우며 아침 이슬처럼 조용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름처럼 부드러우시며 바람처럼 시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님은 때로 불처럼 임하시며 칼처럼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성령님. 지난주 우리가 나눈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스데반은 전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은 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러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 현장을 이끌었던 사울, 이 사울은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울의 핍박은 정말 잔인하고 집요했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을 끌어내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교인들은 끔찍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은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장면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대반전을 일으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치웠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현장은 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이를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일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며 이루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증오합니다. 서로 증오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비판받을 일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 배척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이 비난과 이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중풍 환자와 지체 장애자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도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빌립이 전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기쁨이 샘솟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케 하십니다. 사마리아 도시 안에 임하였던 큰 기쁨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즉각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으며 즉각 반응하였다.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곳의 현장을 확인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였구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먼저 기도하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머물며 있으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고통 중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로 준비했고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으면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이 옛 성품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를 멀리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죠. 기도할 수 없게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피곤한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기도로 얻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하려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을 계속해서 물리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는 모든 순간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기도가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십니다. 또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명확한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게 성령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기도들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광경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오늘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시몬은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은요,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봅니다. 시몬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술사로 보냈던 지난 옛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게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몬이 요청합니다.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죠. 시몬은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옛 성품과 옛 습관과 또 옛 사고방식이 드러난 상황인 것이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이 마술사로서의 심성을 지닌 그는 옛사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몬을 향한 이 베드로의 질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나의 옛사람들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니 정작 나의 생애 가운데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었던가. 성령님은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가, 다루려는가. 한 주간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 성경에 끼워두시고 이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을 다루려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내게 질문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시몬처럼 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경계하며 정말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 마음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르는가, 다루려는가. 믿음의 삶은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의 길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시몬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하였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며 성령님 가르쳐 주시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하신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다루려 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홍콩 오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다루려 했던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